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가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가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해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4가지 법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덕과 올바른 신앙법 16, 17절에 나오고요. 18절에서 20절은 이방 풍속에 대한 법입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7절까지는 약자에 대한 법이고, 그리고 28절부터 31절은 하나님에 대한 법입니다. 따라서 요 4가지를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성도덕과 올바른 신앙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납폐금을 주고 아내를 삼아야 합니다. 여기서 납폐금은 뭐냐 하면 신랑이 신부 집으로 보내는 예물이나 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직 약혼하지 않은 처녀와 동침하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납폐금을 주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을 결혼을 그쪽에서 여자 쪽에서 만약에 거부하면 납폐금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9절에는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자세히 나와 있지만 은 50세겔이 그 기준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두 번째는 이방 풍속에 대한 법인데요. 이방 풍속에 대해서는 3가지 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18절에서 나와야죠.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위협하는 이방의 풍속에 관한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무당은 누구냐 하면 마술사, 요술사를 의미하는데 여기 무당이 여성형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신접한 여인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무당에 대해서는 살려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점술은 고대 근동사에서 흔히 행해진 종교적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무당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경고입니다.
19절에는 짐승과 행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사람이 짐승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었는데 짐승과 행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기에 창조의 섭리에서 너무나 벗어나오는 부끄러운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죽임에 해당된다라고 말씀합니다. 20절입니다. 이방 풍습 가운데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여호와 이외의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멸한다라는 것은 단지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생명을 포함한 자신의 모든 소유까지도 파괴된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스며든 이방 풍속과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를 강하게 하고 계십니다. 이제 21절부터 27절까지는 공동체 가운데 약자에 관한 법입니다. 특별히 21절에 뭐가 나오냐 하면 나그네가 나옵니다. 이방 나그네인데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혼자 나온 게 아니라 잡족이랑 같이 나왔다고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자손의 어떤 구성 요소는 되지 않지만 함께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너희들도 애굽에 종살이한 나그네였다. 그러니 그들의 처지를 너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들을 압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그네 되었던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방 나그네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어줘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너희들을 살려주었는데 너희가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오히려 어려운 이방 나그네를 압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죠. 22절에는 사회적 약자인 과부와 고아에 대해서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의지할 곳 없는 이 사람들을 학대하지 말고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오히려 너희들이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너희들이 그런 약자들의 인권을 계속 짓밟으면 내가 너희를 그렇게 짓밟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공동체 채무에 대한 법이죠. 약자에 대한 법의 연장선입니다. 25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 뭐라고 말하냐면 채권자처럼 하지 말라.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자는 어느 정도냐 하면 곡식을 빌려주면 33.3%입니다. 이자가 엄청 비싸죠. 곡식은 3분의 1에 해당되는 이자를 받습니다. 근데 은을 빌려준다. 그러면 한 20에서 25% 정도의 이자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풍속이 그런데 너희들은 그런 약자에 대해서 이자를 받지 말고 채권자처럼 그렇게 막 독촉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담보로 겉옷을 예를 들어서 받았으면 그 사람이 가난하면 그 옷이 그에게 있어서는 이불과 같은 것이고
밤과 낮의 차이가 너무나 심해서 밤을 지나고 아침이 돼서 예를 들어서 옷을 제대로 입지 않으면 동상이나 동파로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밤에는 돌려줬다가 낮이 되면 돌려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서로를 향한 사랑이 흘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사랑을 따라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건져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선은 늘 약자에게 있는데 우리도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공동체 안에 약자에 대해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손을 내밀었던 것처럼 우리도 약자에게 손을 내미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는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소외된 모두에게 손을 내밀어 세상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소외된 자들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에 관한 법입니다. 28절에서 31절인데 2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 재판장이라는 그 원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통상적으로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재판장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 번역본에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하나님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으로 넣어서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저주를 하지 말지니라 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도자의 권위를 줬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모독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백성의 지도자를 너희들이 자꾸 저주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자신에게 자꾸 맞지 않는다고 해서 지도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잘 섬겨야 된다. 그리고 29절부터 제물 드림이 나옵니다. 예물을 드릴 때는 먼저 첫 번째는 더디하지 말며 지체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물질에 대한 아쉬움이 생기기 때문에 마음으로 결정을 했으면 빨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내라. 이것이 바로
예물 드림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곡물에 대한 건데 처음 추수한 것을 드리고, 그리고 짐승 같은 경우에는 7일 동안 어미의 젖을 먹게 하고 8째 날에는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장자를 나에게 바친다라고 했을 때 이방 제사처럼 뭔가 인신 제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3장 말씀에처럼 장자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서 장자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이 딱 11조 1만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내 것이 아니라 10분의 1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인정하고 10분의 9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물질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장자를 바치고 대신 장자의 인원수만큼 레위인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입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이제까지 여러 가지 성도덕과 약자에 대한 여러 가지 법과 정말로 채무와 때로는 하나님에 관한 이 모든 법들, 재물 드림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유가 뭐냐?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성도의 거룩은 무엇으로 평가되어질 수 있냐?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일까?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들에서 짐승에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진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매일매일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 거룩함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한 번의 예배로 내가 거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이것이 분명히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맞으면 누가 안 보고 교회에서 아니니까 일주일에 6일의 삶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삶의 예배다. 그 거룩함을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야 된다. 부족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 음식이잖아요. 음식은 어떤 것입니까? 매일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삶의 예배는 매일마다 드려져야 되고 반복적인 어떤 그 행위를 통하여서 내 삶이 거룩함이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내뱉는 그 말과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거룩함을 이루어야 함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율법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닌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싸우니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하며 실천하며 거룩함을 이루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방 풍습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신 주님, 약육강식과 만모니즘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의 그 원리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종되었던 나그네에서 건져냈던 것처럼 너희도 객가구어와 가부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의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